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날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리브가가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아들의 인생을 바꾼 어미 리브가.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다 드셔서 이제 어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떠나가셨습니다. 자, 우리들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 자, 이게 한 개인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의 인생을 바꿨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리스천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미래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한 아들을 인생을 바꾼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리브가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브가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꿀 때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인생의 콜수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잘못될 수가 없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치면서 어거스틴이 뒤집어지면서 어거스틴의 그 영향력은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는데요. 참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고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 되는 그러한 자식을 세우는 그러한 어머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지금 처녀 때인데 결혼하기 전에도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리브가의 지혜를,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는 지혜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서 에서에게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 에서에게 내려가야 할 장자권을 틀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장자권이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망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장자권, 축복권은요, 영적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라도 영적으로는 야곱이 첫째예요. 에서가 첫째라도 영적으로는 에서는 둘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영적으로 첫째냐, 그걸 따져서 하나님의 장자권은 영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이삭은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삭이 육적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육적인 에서와 쿵짝쿵짝 맞아갖고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보다는 인간의 전통, 육신, 그쪽으로 장자권을 이제 내려가게 하려고 한 거죠. 그때 그것을 알고 리브가의 지혜로 영적인 장자권을 잇기 위해서 이 내려가는 걸 틀어갖고서 이 축복을 야곱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도 모르게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려요. 근데 그 트는 과정에서 리브가가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가 아시죠? 자기 남편과 아들을 속여요.
속여서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임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임수는 속임수다. 속임수는 나쁜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 기초의 핵심적인 크리티컬한 그 역할을 하는 그 리브가가 어떻게 속임수라는 잘못된 것을 쓸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 속임수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왜 리브가가 속임수를 썼는가, 이 속임수는 죄인가 하는 것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특별히 어머니들은 여자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의 지혜, 도대체 이 속임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발뒤꿈치. 야곱이 나올 때,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건 자기가 잡은 사람의 지위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뜻은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털이 많다는 거예요.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털이 많은 자고 자기의 장자권을 뺏긴 자예요. 뺏겼어요. 야곱한테. 그 다음에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막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도 빼앗는 거거든요. 리브가는 속이는 거고, 둘이 합작해서 속여서 빼앗았거든요. 에서의 장자권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비난을 받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야곱이 좋지만 또 야곱은 속이는 자야 하면서 반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실 리브가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리브가가 속여서 야곱이 엄마의 말을 따라서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서는 당한 자, 이삭도 당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곱은 빼앗은 자, 리브가는 속인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서는 좋은 사람, 이삭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은 나쁜 사람, 리브가도 나쁜 사람,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혼나면서 세상에게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지키는 그러한 생존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때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서는 나쁜 사람, 이삭도 나쁜 사람, 속인 리브가는 좋은 사람, 남의 것을 차지한 야곱은 좋은 사람, 완전히 달라요. 아니, 어떻게 속이는 자가 좋은 거고 당한 자가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진단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여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아니, 속인 자는 사랑하고 당한 자는 미워했대. 이게 왜 그러죠? 자, 여기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데 그 에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삭은 하나님과 반대야. 완전히 반대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야곱은 있으나 마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처럼 야곱을 사랑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는데 고기 때문에, 고기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삭이나 에서나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기업이 내려가는, 전수되는 것이 영적인 라인으로 내려가는 거지 육적인 라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알았죠. 이삭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영적인 걸 다 잊어버리고 고기 먹다가 육적인 되어버렸어요. 이 식탐에 육적인 사람이 돼서 육적인 에서와 딱 맞아서 장자권을 영적인 라인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의 전통 그쪽으로 장자권을 이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만약에 장자권이 에서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장자권을 영적인 라인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속임수를 쓰는가? 이게 왜 속임수를 쓰는가? 이겁니다. 그 속임수에 대해서 왜 속임수를 쓰는가? 속임수라는 건 이하를 막론하고 나쁜 거예요. 우린 누굴 속이면 안 돼요. 자, 이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첫째 이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 만불을 꿔갔습니다. 천불을 꿔갔습니다. 그걸 갖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물질에, 재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 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면 그걸 도둑질했을까. 내가 줄 거를 알아서 가져갔네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자, 근데 전통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육신적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선택하십니다. 계속 둘째를 선택하세요. 왜? 첫째가 자격을 잃어버려요. 육신적이 돼서. 여기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육신적인가 하면요, 에서가 40세에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다들 아내로 얻었으니, 그 아내가 2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것이 에서였고, 또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아내를 또 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6장 35절 그들이, 이 2 여인이, 그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삭이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도 고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인 걸 알면서도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기독교의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리브가가 지혜를 쓰는데 그 지혜가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사건이에요. 또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가 지금 하루 종일 사냥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붉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죽 나 좀 먹게 해.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 상속권을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이 교활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장자권이 영적 장자권이거든요.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이 장자권 안 받고도 나중에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그 에서의 나라가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곱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 왔냐? 너 왔냐? 너 그때 왜 도망갔어? 근데 그때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이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말씀 읽는 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 말씀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씀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에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기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 영적 장자권을 주려고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심 있는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야곱이 나는 영적인 기업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나는 말씀 읽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건 내가 받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관심도 없고 그걸 이용할지도 모르고 그거 받으면 내팽개칠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이 장자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지금 정신이 호락호락 한다고 해서 법을,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를 쓴 것이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팔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 상사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 상사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금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저희 청년이 옛날에 우리 청년이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을 해갖고서 그 학생한테 신방 가서 야, 우리 이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학생이 기뻐할 줄 알았죠.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유학생이에요. 나 유학생. 나 공부해야 돼요. 나 성경 공부 그런 거 시간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더라고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나 지금 배고파. 먹는 게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소셜라이징, 사람들이랑 노는 게 중요하지 무슨 영적인 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건 너나 가져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을 경시하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도 맹세해야 돼. 맹세. 장자권을 나한테 준다고. 그래 맹세할게. 그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이게요, 야곱이 교활하게 뺏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을 취득한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야곱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든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자기 것을 찾은 것이지.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맹세했으니까 그가 먹고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안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겐 영적인 장자권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장자권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먹고 마시고, 그거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에서는 이런 사람에겐 장자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쟁취했습니다. 자격이 된 사람에게 간 거예요. 장자권이.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의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 상속권을 경시하더라. 자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시하게 되면 뺏겨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막 기도하는데 구석에서 나는 놀아 먹고 마시고 내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뺏기게 되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원하는 자들이 먼저 되고요. 원치 않는 자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된 자가 야곱이잖아요. 에서는 먼저 된 자예요. 지금 모든 환경이 에서가 지금 갑이입니다. 갑이에요. 야곱은 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갑과 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이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면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죠. 나중에 나타나요. 세상에서는 지금 건강하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고 건강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둘째 되고 둘째가 첫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 목사가 제일 영적이야, 그러면 나는 띠빠꾸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루아침 순간에 최 목사는 뒤로 가고 그분은 앞으로 가서 앞뒤가 바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뒤바꾸는 역사를 리브가가 한 거예요. 리브가가 속임수를 통해서 했는데, 근데 그 속임수는 속임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속임수가 아니면 뭐야? 하는 것을 오늘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두 영을 보내시는데, 두 가지 영을 보내시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보내십니다. 미혹의 영이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쫙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영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도 보내세요. 물론 미혹의 영은 마귀죠. 하나님께서 마귀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니나 어디 중에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진리의 영으로 인격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보내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도 보내신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허다해요. 여러분들을 진리의 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브가가 에서와 자기 아들 에서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인 것은 미혹의 영의 역할을 한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먼저이지만 에서가 먼저죠.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영을 보내서 스스로 속아 그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나중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이 미혹이란 뜻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에요. 리브가의 이름이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막으시고, 리브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것이다, 막는 것이다. 이 속이고 막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시려고 속이는 영을 보내서 더 악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고자 속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2번, 나중이지만, 이거는 야곱이죠. 야곱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야곱이죠. 야곱은 순종하고자 해요. 진리의 영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거 진리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와 이삭에게는 미혹의 영의 역할을 했고, 리브가가 야곱에게는 진리의 영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속인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교활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어요. 리브가가 보여준 거다. 그래서 요거는 성령의 역사고 요거는 악령의 역사인데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리브가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미혹의 영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리브가가 한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지혜로운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 이삭과 에서는, 이삭이 여기 들어오게 되게 참 안타까워요. 이삭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 노년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역사 일대에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어요. 만약에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면 이거는 아주 완전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혼미해지면, 목사가 혼미해지면 교회 다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혼미해지면 집안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아먹게 생겼어. 혼미해져 갖고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 고집으로 깨달음을 버린 자예요. 고집으로 깨달음을 버린 자. 물론 이삭은 나중에 돌아와요. 에서는 안 돌아오지만 고집으로 깨달음을 버린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요. 미혹의 영을 심판하시려고. 야곱은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을 보내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순종할 거야?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데 너 순종할 거야? 야곱이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 이미 깨닫고 있는 자, 이 진리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이삭, 에서에게는 미혹의 영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고 막고 심판하는 역사를 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이름이 속이고 막고예요. 왜? 그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속이고 막고. 지금 사탄의 역사를 막고 있는 자가 누구죠?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교회가 휴거당하죠. 교회가 휴거당할 때 성령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이 세상은 흑암이 돼요. 암흑이 돼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탄이 지배를 하지만 이 교회를 부수지는 못해요. 지금은. 왜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막는 자는 뭐예요? 성령님. 그 막는 자가 이제 하늘로 교회와 같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은 그때는 세상에 이제 막는 자가 없으니까 그 막는 자가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리브가의 이름이 막는 자예요. 이게 뭐야? 성령의 역할을 하는 리브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야곱에게는 진리의 영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리브가의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의 역할이구나. 미혹의 영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브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계속 가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요. 이삭의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의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겠노라.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이삭, 아버지 이삭이 지금 늙은 상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봤을 때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를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계속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 이삭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장자권을 우습게 봐요. 기도를 우습게 봅니다. 말씀도 우습게 봅니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실래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서고 우리가 이삭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에서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사냥에 쓰는 무기예요.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야. 여러분 창세기 10장 9절에 가게 되면 니므롯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에요. 똑같아요. 니므롯을 표현한 구절하고 에서를 표현한 구절이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는 무기를 갖고 화살을 갖고 고기를 사냥해요. 고기를 사냥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들. 목사들이 영혼들을 사냥해요. 죽여요. 자기를 위해서 영혼들을 이용해 먹어요. 사냥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니므롯은 사냥자라 그랬어요. 근데 에서도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냥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게서는 고기가 나와요. 물질이 나와요. 쾌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동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자기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게 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장자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먹고 놀다가 축복하다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삭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에서와 완전히 한 마음이 돼버렸어.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성령님이 알아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성령님이 알아요. 교회에 위기가 왔구나. 이스라엘 역사에 위기가 왔구나 하는 거를 성령님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의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
지금 교회의 영혼들을 적그리스도가 다 뺏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로채려고 한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 성령이 그걸 알고 그걸 종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적그리스도가 뺏으려고 한다. 에서가 뺏으려고 한다. 그 뺏기지 말고 그 장자권을 다시 찾아와라. 교회는 이미 에서에게 넘어갔는데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찾아와라. 미혹의 영을 보내라.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권,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고 찾으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에서같이 나는 나가서 내 할 일 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우리 다 죽어요. 이제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이제 자, 성령님의 사역, 교회의 문제를 파악한다. 육신과 전통의 잠을 자는 이 시대의 교회를 파악했어요. 그럼에도 잘못된 전통을 계속 이으려는, 대대 물리려는 이 전통을, 잘못된 전통을 대물림하려는 이 교회의 위기를 아시고 성령님이 해결 방법으로 이 전통을 물리려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강팍해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을 세워서 교회를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기회를 기르시고 여러분은 새 일꾼이 되시고 야곱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세우시고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막으시고, 그래서 육신이 대물림하는 이 교회가 지금 육신이 대물리고 인간의 전통이 대물림되는 이 교회를 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물림받는 새로운 순종하는 일꾼을 찾으셔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가 한 일이라고요. 리브가가 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계속 읽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안 속을 것 같아.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늙으셔도 뭐 아버지가 바보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하지 나에게 축복을 하겠어요? 괜히 이게 속는 게 들통이 나면 도리어 내가 저주받을 텐데요. 이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순종하죠. 그래서 별미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지금 에서처럼 딱 디스가이즈하고 속이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 너 에서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 에서입니다 하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야곱처럼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담대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영적 장자권을 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왜 자기를 에서라고 속였냐? 그 아버지가 분별이 없으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혹의 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장자권을
원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겠다. 담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리라.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여기다가 가죽 털을 갖다 이렇게 입혔죠. 아버지 이거 털. 그러니까 이삭이 만져보고 에서네 하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냈기 때문에요.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이삭의 육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은 원래 이 장자권이 야곱이 샀어요. 법적으로 자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혜를 써서 이거를 내 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내 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혹의 영의 역사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말하기를 네 나는 에서입니다. 그렇게. 이게 속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장자권의 맏아들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당당하시고 담대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원하는 자, 구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안 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야곱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이삭이 먹고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아요. 이게 이 축복받기에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합작을 해서. 근데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야 될 사람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가 첫째 아들에서 뺏은 거예요. 나중에 리브가가 에서도 사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마자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사냥해서. 아빠 나 왔어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지금 고기 잡고 왔어요. 에서가 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미 야곱이 축복 다 받고 나갔거든요.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나 에서예요. 방금 전에 에서가 갔다 왔잖아. 아니 내가 에서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가야 될 사람에게 갔구나 하는 걸 여기서 이삭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돌아오죠. 하나님 앞에.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면 말하기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속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속겠어요?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 너 에서구나.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속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고 나는 축복권 빼앗겼구나. 근데요, 이 축복권 자기는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에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35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41절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이게 가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아시죠? 아벨과 가인.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벨의 예배가 영접이 되니까 가인의 예배는 영접 안 되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 에서에게는요,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갔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살인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삭을 속이셔서 강팍해 하셔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리브가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성령처럼,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에서나 이삭처럼 쓸데없는 세상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그 장자권에 올인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